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지난주 찬양은 우리 방송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그 찬양을 영상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 어린 양 한 마리씩 제사하게 했습니다. 이 제사가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민수기 18장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라, 그래서 상번제, 일상에서 드리는 제사, 번제라는 거죠. 절기 제사나 개인적인 목적의 제사 외에 1년 내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태워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함께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더해서 소제를 드리고, 또 포도주를 더한 전제를 드립니다. 포도주와 드리는 제사가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린다는 거예요. 이 일은 제사장의 평생에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매일 번제를 드리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말씀해 주신다. 오늘 42절에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민수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 번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회막문 앞으로 다 모이지는 못하죠. 그 제사장이 대표로 하는데,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되게 되면은 온 백성들이 우리 전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번제, 소제, 또 전제를 함께 드리는구나, 그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에 들어간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백성들이 매일 회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 번제 드리는 회막문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 모인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그것에 뭐 대단한 무슨 멋진 예배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상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매일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주일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또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제사 번제를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매일 번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매일 만나시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알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제사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45절, 46절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해방하신 그 이유가 46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단지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영광 중에 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여서 구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함 가운데에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자기들의 복을, 유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에 그들을 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으시구나.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높이고 경배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의 번제,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오늘 나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대해서만 그렇게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런 이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해서 산 자로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이 예배자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을 반복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래 특별한 사람이거나 또 그들에게 나타난 무슨 거창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은 무슨 또 홍해에서의 기적, 광야에서의 기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또 백성들도 존귀한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그렇게 거한다, 너희의 예배를 받는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인 하나님의 백성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도움으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말씀을 듣고 교제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얻어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부귀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본래의 정체성에서 떠나게 되게 되면은 그 외에 다른 복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무슨 일 하든 어떤 상황,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교제의 자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먼저 행할 것은 오늘 말씀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사는 것을, 그 자리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이 준비가 되면은 제사장은 각을 뜬 제물을 제단 불 위에 올려놓고 전부 태워 드림,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이 세상과 연합해서 기쁨을 얻으려 했던 것이 다 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연기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싶은 것들을 태우는 것이에요. 번제는 자기 대신에 태워지는 제물을 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만이 자신의 삶을 인도할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로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랑할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번제와 함께 무엇을 함께 드린다 그랬습니까? 소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소제는 밀을 곱게 갈아서 또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몸을 그야말로 분골쇄신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고운 가루는 껍데기가 깨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깨어지는 고통을 받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깨트리고 그래서 섬기는 성도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자랑, 옛 사람의 모습은 형체 없이 온전히 깨트려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거친 부분, 덩어러진 부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곱게 갈아서 번제와 함께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에 꼭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름과 유황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유황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금지했는데, 누룩은 부패를, 또 꿀은 유혹과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헌신과 섬김에 있어서는 부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꿀은 맛을 실제보다 좋게 꾸미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보다 그럴듯하게 꾸미는 꿀과 누룩과 이렇게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옛사람은 다 이렇게 깨트려서 고운 가루 형체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 그렇게 소제하라는 것이. 또 이 번제, 상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은 바로 소제와 더불어서 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전제는 포도주와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번제를 통해서 매 순간 땅에 대하여 죽는데, 그러면 죽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게 아니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 기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흥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제단에서 올라가는 불꽃과 연기와 또 포도주 향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제사 상번제는 오늘의 우리의 예배, 경건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우리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무슨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내가 내 삶에 특별한 무슨 형통한 복을 받아야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매일 드리는 이 번제, 전제, 또 함께 드리는 소제, 이것을 꾸준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자신이 성장하고 또 가정과 교회가 성장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간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 물질에, 사업에, 자녀 이렇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온통 이 땅의 사업이나 성공이나 형통에 있는데 몸만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일이 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41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드려야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은 몸만 나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몸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국에 흩어져서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대표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매일 드립니다.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막문의 번제단에 모여서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흩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온 마음으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활동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기에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자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도들도 향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의 상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향기롭게 올라가는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이.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날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상번제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하는 그 시간, 아침과 저녁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 가운데에 기쁨을 표현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이고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무엇입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꾸준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장인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열과 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번제 드리는 사람,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약의 상번제를 이어간다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제물처럼 2번 죽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불의한 옛사람 죄된 모습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우고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사함 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함께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악으로 자신과 공동체와 사역과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구약의 상번제 희생 제물을 다 태우는 것처럼 옛 사람을 다 태우고 죽이는 과정이 우리는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에 거룩한 삶을 산 제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일을 계속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존귀한 자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진정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하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일상의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영육간에 주시는 풍성한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옛사람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 때로 낭패와 실망과 두려움과 걱정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지만은 우리에게 때로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용기와 소망과 평안과 자유와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통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걸음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